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또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귀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어렵게 생각하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또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세계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전자파, 또 바람, 또 미생물,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전 지구촌을 괴롭혔던 이 코로나도 사실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사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그 감정의 영역까지 확대하면은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뭐 사랑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기쁨과 같은 이런 가치들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만질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인격자이시며 모든 것을 알고 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전지전능한 그러한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눈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고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로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나시면, 보여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참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조금씩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처럼 또는 이 세상처럼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우리와 같은 이런 물질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자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 물질의 세계를 오히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을 충분히 만나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충분히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보통 첫 번째로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
그리고 동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형상을 보면 또는 자연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또는 이런 자동차와 같은 기계는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또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자동차와 같은 이런 복잡한 기계들보다도 더 복잡한 사람의 몸, 이 사람 몸의 조합과 질서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자연과 또는 이런 우주의 질서와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그저 우연이라고 믿고 있어요. 자연의 이런 세계의 모든 질서를 우연이라고 믿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보다 더 하등한 기계들은 설계자가 있다고 믿으면서 왜 그보다 더 월등한 자연의 섭리, 인간 몸의 섭리는 왜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우연이라고 믿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기가 싫어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를 싫어합니다. 본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한테 교육받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 거를 싫어해요. 저항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죄악된 본능이 그거를 거부할 뿐입니다. 마음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게끔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성경은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우주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충분히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언어로 된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한, 하나님을 계시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언들의 그 성취만 보아도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오늘날 모두 성취된 것만 보아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 오신 날보다 더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앞으로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예언을 한 후에 약 700년 후에 신약시대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의 남편 요셉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둘이 동거를 하기 이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임신은 요셉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한 잉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즉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짓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언의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했을까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오늘의 본문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눈, 코, 입이 있고 우리처럼 육체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형상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땅에 화목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 화목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맨 처음에 창세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 첫 번째 인간의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고 왜 우리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것을 하게 되죠. 즉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벌로 죽어야만 하는 그 죗값을 받게 되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죽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형벌이 그 불순종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간의 대표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출생하는 모든 자녀들까지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끔찍한 인간의 운명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결국 현재까지 모든 인간들이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삭이라는 말은 대가입니다. 대가, 월급이라는 말이에요. 죄가 주는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월급이, 죄가 주는 그 결론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죽는 게 그냥 노화가 돼서 그냥 흙으로 변하는 그런 소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은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 진리를 이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른 채 그저 인간이 수명을 다해서 그냥 노화가 돼서 썩고 흙으로 변하는 이런 허무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죽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하나님과의 가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형벌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모른 채 일생에 죄만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결국 죄 때문에 죽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진짜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그러나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사라진 줄 알고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요.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도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죽음의 인생 가운데 놓여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가 죄로 인한 형벌이라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끊어진 죽음도, 우리의 그 죽음도 이제는 다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으려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없던 일로 해주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이 교회에서 이 비성경적이거나 불법적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거나 또 여러 사람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때 교회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그 잘못을 행한 분들께 권면하거나 강한 경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것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사랑으로 품어야지 왜 야단치고 왜 잘못한 것을 지적하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더 큰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은요, 불법적인 것, 죄악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를 품고 계신 분이라는 걸, 이 진리를 우리는 외면하면 큰일 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어떻게 들으면 좀 무서운 말 같아요. 이 말은요, 사함, 즉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피 흘림, 즉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악을 용서해 주려면 그냥 말로 없던 걸로 해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면 끝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용서는 하되 누군가가 회초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이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제물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제물의 조건은 흠이 없는, 즉 죄가 없는 깨끗한 존재이어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 중에 우리 사람이 될 수 있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그러한 깨끗하지 못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대신 죽고 모든 인류를 살려주세요, 내가 제물 될게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을, 그러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자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으실 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아니 죽으시면서 왜 뭘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조건이 성립되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용서함이 이제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졌던 그 저주, 그 죄값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사라졌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뭐죠?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합니까? 뭘 하긴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이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가슴으로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 이러한 일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 있죠.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사건을 내가 믿는다면,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확증하고 싶으셨어요. 입증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이제 결혼하셨겠지만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어떻게 확증하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뭐 말로만 합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합니다. 선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선물을 주는 그 당사자,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가 사실은 영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선물을 준비했는데 나는 없이 그냥 소포로 만약에 선물을 보냈다면 그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마음에도 없는 그냥 형식, 거칠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육신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오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 하나님과 똑같은 계획,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일컬어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런 외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성품과 본질을 갖고 있는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그러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신 것입니다.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안 하고 안 살려도 돼요. 우리 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지옥 가게 내버려둬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다시 영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도 아마 우리는 그 사랑에 견디지 못하고 그 사랑에 붙잡혀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한번 이 질문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왜 한평생을 그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일하고 뼈를 깎아가는 고통을 참아가면서 왜 헌신하십니까? 또는 남편, 또는 아내, 또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가족들 때문에, 특히 자녀들 때문에 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자존심 상하더라도, 내 감정이 꺾이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나의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기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생명을 나눈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랑 도대체 어디에서 왔냐는 겁니다. 그 사랑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만든 가치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가치예요. 이미 있었던 그런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미 있었던 그 사랑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누군가가, 어떤 인격을 가진 초월자가 우리에게 주었을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흔히들 보는 이 세계에서 보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합니다.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전 우주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역사가 흘러가고 우주가 돌아가고 있으며 우리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 사랑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에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생명을 나눈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우리가 무엇을 먹든,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대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을 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돼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늘 깨닫고 경험하시길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할 일이고 저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그냥 내가 멀리서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의 거룩한 탄생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일까요? 주님이실까요? 예,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또 한평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에 따라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찬송가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